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 연구방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장 10절에 연결된 세 번째 생물 송아지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 2장 5절로 10절 말씀을 좀 읽어 주실까요? 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2장 5절에서 10절까지예요. 18절까지 읽었습니다. 18절까지 읽어요. 10절까지 읽어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 빌립보 2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이요. 자, 인간의 형체를,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다음에요. 송아지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그 연결이 돼 있어요. 송아지의 멍에를 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송아지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자, 보세요. 가려뽑은 기별 1권, 가려뽑은 기별 1권 영문 표지로 242쪽을 보세요. 이 영문 표지로 242페이지 제일 아래 단락에 보시면 자, 이제 학생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걸 살핀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제 한번 보세요. 네. 무엇보다도 거기서부터 성경을 상고하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 추리력을 부어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우리 학교에서 구속 사업에 대하여 신중히 연구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대부분이 구속의 경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보증으로 주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우리들을 초청하신다. 학생들이여, 그대들은 오직 완전한 복종과 순종의 정신으로 그대들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결할 때에만 안전하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멍에를 지심으로 그 멍에는 쉽다. 예, 그까지 조금 쉬었다가요, 보세요. 학생들이여, 그대들은 오직 완전한 복종과 순종의 정신으로 그대들의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결할 때에만 안전하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멍에를 지심으로 그 멍에는 쉽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순종의 생애를 살아야만이 우리가 의인의 대열에 들어가는데, 자, 죄사함을 받았는데 복종을 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그거 죄사함 받은 겁니까? 받지 못한 겁니까?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이죠. 아멘입니다. 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거듭남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대들이 학생들이여, 그대들은 오직 완전한 복종과 순종의 정신으로 그대들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결할 때에만 뭐하다. 안전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완전히 복종도 않고 순종도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들은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무서운 기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뭐이다? 무서운 기만입니다. 기만이에요. 예,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대들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들 때에 그 짐은 가벼울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예. 근데 여기 보면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저 평지에서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바지로 올라가면서 몇 번 쓰러지고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또 올라가고, 또 누가 물을 떠서 먹여주려고 하는데 군인이 와서 발로 그 물그릇을 차버리고 먹지 못하게 하게 해서 목이 말랐는데도 채찍에 맞아서 또 이렇게 가지고 십자가를 또 지게 만들어서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이 멍에를 매는 거는요, 십자가를 매는 것과 그랬어요. 아멘. 예, 십자가를 매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대들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들 때에 그 짐은 가벼울 것이다. 그 십자가는 그대에게 영생의 보증이 된다. 그 십자가는 무슨 보증이 된다 그랬어요? 영생의 보증이 네, 됩니다. 영생과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영생은 뭐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과 관계가 되는데 그거는 뭐예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사야 58장과 관계를 갖고 있어요. 아멘. 예. 그게 연결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 연결이 됐는데 누구든지 그 연결을 끊을 수가 없는 쇠사슬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뭐 사슬과 같다? 끊을 수 없는 쇠사슬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제일 밑에 이제 그리스도의 뒤를 거기서부터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뒤를 기꺼이 따르며 내 발걸음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사무엘하 22장 예,36절라고 그 십자가를요, 예? 예수님은 어깨에다 들러 맸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뭐 하라 그랬어요? 그 뒤를 따라 매 발걸음마다 짐을 들 때라 그랬죠. 맞아. 들 때.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들 때 그 짐은 가벼울 것이다. 그럼 아멘. 그 짐은 갖다가 누가 도와주시겠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가볍게 예, 들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거는요. 자원해서 들 때는 가벼워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요한복음 14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몇 절하고 연결이 됐어요. 15절하고 네, 연결이 거기는 되었습니다.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기쁜 마음으로 여줄 때 그것이 가벼워진다 이 말. 아멘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아멘.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음, 사무엘하 22장 36절라고 음, 크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음, 우리가 하늘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려 할 때에 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교과서로 삼아야만 한다. 네, 바로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뭘로 삼아야 된다? 교과서로 삼아야 됩니다. 이 지구가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제 계단으로 넘어가면요. 누가복음 15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물교훈 15장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서 나와요. 또 그게. 예. 근데 그 증언에서 나오는데 뭐냐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인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말이요.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규칙을 어긴 거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십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자기가 에덴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 아멘. 그래서 한 마리 양에게 멍에를 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예요?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자,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이 길을 잊어버렸어. 그 길을 잊어버린 게 뭐냐면 계명을 범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의 형상이 지워져 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가르쳐 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사야 58장 1절로 14절대로 순종했을 때 다시 그 형상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송아지의 형상을 가지고 오셔서 멍에를 맸는데 그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아멘. 이제 더 깊이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됩니다. 예, 그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늘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려 할 때에 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교과서로 삼아야만 한다. 그래서 지구가 회복됐을 때에 이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무슨 교과서이냐? 우- 죄악이 시작됐고, 잡아요. 루스벨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뭐요? 예, 권세 있는 천사와 권세가 없는 보통 천사를 꼬셔가지고 이 지구를 쫓겨내려왔잖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완전히 속여서 뭐요? 그 형상을 지워져 버렸는데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멍에를 맸을 때에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가 된다 이 말이 한 마리의 양이 우주의 교과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이 순종하면 뭐요? 뭐이 된다 그랬어요? 우주의 교과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또 읽어봐요. 영감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교훈이 되는 말씀을 찾아 읽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네, 그러면 봐요. 자, 멍에를 매기 위해서 뭐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 종의 형체를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종으로서 오셨다 이 말. 그러면 종까지라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은요, 종보다도 더 낮은 몸을 가지고 오셨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멘. 그래서 종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죄의 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죄를 지면 누구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마귀의 종이 된 마귀의 거예요. 종이 되었습니다. 예. 예, 아멘. 그럼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을 우리를 갖다가 섬기기 위해서 종의 종으로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을 갖다가 종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왔다고 하는 그 입장에 자기 자신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그거 다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말하였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네, 아멘. 보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서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에 뭐요? 경배하도록 그 이름을 아멘. 높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거예요. 우리들도 남들보다도 자신을 낮출 때 남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별을 듣고 또 우리가 이 같이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동등한 입장에서요. 우리는 예, 우리 자신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온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멍에를 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또 읽어보세요. 인간이신 거기서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는 인간의 정신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주님의 신성과 그분의 존재하심이 실존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할 수 없다. 예, 이걸 갖다가 선제성이라 그래요.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우리가 4절 보면 5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계셨는데 함께 계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2장 몇 절에 해서 2절에서 3절 말씀. 예, 그게 보니까 자 진흙을 가지고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형상으로 사람을 아버지의 형상,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형상, 예, 아버지의 곧 형상. 자기의 형상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를 불어였더라?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예, 생명을 불어여 놓으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 아멘. 예, 그 창조주로 나오잖아. 아멘.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는 인간의 정신으로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주님의 신성과 그분의 존재하심이 실존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의 중보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중보자는 모든 하늘 천군의 사령관이시며 당신의 신성의 인성을 옷 입으신 주님께서는 스스로 종의 형체를 쓰셨다. 네, 이분이 바로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이 아멘. 예수님을 따라서 새천사의 기별과 어디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들어가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내렸더라? 닻을 네, 내렸습니다. 닻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17절. 말씀대로 의인은 뭘로 살더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에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면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요.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의이라 이 말이에요. 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냥 의가 아니에요. 예. 계명도 순종하지 않고 이사야 58장 내용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 예. 의가 뭐요? 계명으로 예. 사는. 계명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켜버렸다. 그 이사야 58,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요. 이사야 58장 1절로 14절에 대해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환권이 무너뜨린 그 길을 내 마음에서 회복이 돼야 돼. 아멘. 그 의미를 이해를 지금도 못하고 있어. 예. 신학교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도. 또 선교사들, 우리 또 안수받은 목사님들도 그 의미를, 깊은 의미를 지금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 문제도 무지라고 나왔어. 교회정은 2권에 보면. 목사님도 무지요. 신자들도 무지라 그랬어.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을 갖다가 전부 무지 속에서 무지가 됐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 또 읽어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로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의 중보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중보자는 모든 하늘 천군의 사령관이시며 당신의 신성의 인성을 옷 입으신 주님께서는 스스로 종의 형체를 쓰셨다.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네, 그 어깨는 뭐를 메었다? 멍에를 메었습니다. 정사를 메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계명을 폐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들어가 올라가서 뭐야? 그 십자가의 높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일반 그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요일 지키는 개신교에서는요. 천주교에서 나온 그 개신교인들은 뭐예요? 천주교의 자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로 뭐를 십자가에 폐지해 모신 버렸다? 율법을 폐지했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자 계명을 폐지했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무교인들이요, 무교인들. 무슨 교인이라고? 무교인들입니다. 계명이 없는 교인. 그러면 계명이 없으면 누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십계명은요. 우주의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존재가 계시는 때부터 십계명은 우리 사람이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계명을 알고도 범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짓밟는 거예요. 아멘. 발로 그냥 비벼버리는 거예요. 그게 초기문집에 나오잖아요. 아멘. 예. 하나님의 계명을 발로 밟은 동시에 우리 교인들도 발로 비벼버렸다 그랬어요. 예. 안식일은 십계명의 뭐이다? 십계명. 중심이에요. 중심. 아멘. 아멘. 안식일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었어요. 아멘. 예? 예수님인 동시에 죽지 않는 영생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안식일 계명 여러분들이 외우는데 예? 안식일 계명에 몇째 계명에 제일 어디에 들어있어요? 넷째 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넷째 계명 어디에 있어요? 몇 줄에 있어요? 네. 응? 끝에 들어있잖아요. 끝에 예. 안식일은 뭐요?
그게 보면은 뭐요? 죽지 않는 생명이 그게 들어있잖아요. 안식일 계명 제일 끝에. 아멘. 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안식일 제일 끝에 너에게 복을 줬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멘. 예? 그 복 안에 누구예요? 그 복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안식일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걸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그걸 알려주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죽지 않는 생명이 그 복 안에 있어. 예? 아멘. 시편에 나오잖아요. 시편에. 예? 그게 영생이라고 나오잖아요. 영생이라고. 아멘. 예, 시편에는 영생으로 나온다고. 예, 아멘.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보면 안식일에 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으로 나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자 보세요. 계명을 아주 쉽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송아지 형상으로 왔는데 그게 이사야 58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또 아멘. 읽어봐요. 한 아기가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라고 예, 말씀하셨다 예. 하였다.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시기로 동의하시는 가운데 나타내신 겸비의 정신은 온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이 귀하게 여기는 바 되었다. 그리스도의 숭고한 선제성에 대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간이 되기로 동의하신 행위가 겸비한 것이 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래 뭐예요? 우리는 자, 창조주로서 창조자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이거는 신비예요. 이거는 신비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취시켰단 말이에요. 실제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늘의 천사들도 또 우주에 뭐요? 타락하지 않는 뭐요? 99마리의 양. 그러면 99 아담들도 99 아담들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창조주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고 송아지의 또 형상을 가지고 타락한 이 지구에 가서 그 멍에를 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를 매야 되는가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자기 했을 때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연구할 때 하고 어때요? 완전히 어떻게 틀린 비유를 할 수 있어요? 비유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숭고한 그리스도의 숭고한 선제성에 대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간이 되기로 동의하신 행위가 겸비한 것이 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이해력을 넓혀 인간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 인간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인간 가족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왕의 제복과 왕관과 높은 지위를 내놓으셨고 당신의 신성의 인성을 옷 입히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한번 그 위에 우리는 이해력을 넓혀 인간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 인간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인간 가족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왕의 제복과 왕관과 높은 지위를 내놓으셨고 당신의 신성의 인성을 옷 입히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예, 아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다시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놀랄 수 없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놀랄 수 없는 예수님이요 왕관도 왕의 지위도 모든 걸 다 버렸다. 그것도 모자라서 종의 종으로서 종을 섬길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오셨다. 얼마나 이 놀라운 사랑인가요. 예. 그래서 이걸 목사님들이나 그다음에 교수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선교사들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말. 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이해력을 넓혀 인간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 인간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여기 보면 하나님 그런 자 도덕적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딸과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희생을 하셨다. 아멘.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쭉 이제 읽고 이제 갑니다.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왕의 제복과 왕관과 높은 지위를 내놓으셨고 당신의 신성의 인성을 옷 입히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겸비하심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주는 열쇠가 된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금고리이다. 네, 그래서 일요일 지키는 개신교회나 그다음에 천주교회 모든 카톨릭이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일요일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일요일은 태양신의 날인데 아멘. 그래서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을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이지 예수를 숭배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입에서 예수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또 읽어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겸비하심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는 열쇠가 된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금고리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네, 이거는 금고리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안 된다?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연구해야 된다. 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인 인간이셨다. 또한 그분께서는 인간이 되심으로 당신의 겸비에 대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육신으로 계신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이 문제를 연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예.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예, 그 시내산에서 계셨던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 떨기나무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요, 신학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높은 학교 다니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막 나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왜? 예. 그 흙 한 주먹에 불과한 저 같은 사람을 무엇이길래 저에게 이 은혜를 줘가지고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또 읽어보세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하고 말씀을 주의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참회하는 정신으로 배우는 자의 겸비한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연구는 숨은 진리를 깊이 탐구하는 연구자에게 보상을 주는 풍성한 결실의 밭이다. 예, 풍성한 밭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보세요. 예, 이제 보세요.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마리의 이른 양에게 멍에를 매기 위한 멍에를 봐요. 그 멍에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송아지의 형상으로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영문 351쪽에서 352쪽까지 읽어야 돼요. 제일 위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거기서부터 읽으세요. 네. 목사 가져왔어요? 예, 있습니다. 예. 한국 페이지로는 326쪽이에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거기서 읽어요. 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10장 여기 이제 14절 14절까지 나오지요. 아멘.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5장 또 실물교훈의 15장에 우주에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탕자가 돼버렸어. 이런 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런 양에게 멍에를 매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너의 생각이 어떠느뇨?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다음에 법관과 그다음에요 제사장들과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내가라고 했으면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자 보세요. 6,000년 구속사업도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롭게 말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의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수들이나 그게 한 비유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비유로.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이 말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법관들과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들을 다 이렇게 쳐다봤단 말이에요. 누가 양측이지? 누가 양측이지?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갖다가 주시해 보면서 아주 특별히 이렇게 주시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지적해서 지금 이 얘기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양 100마리가 있는 중에 한 마리가 이런 양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99마리를 어디다 두었다? 산에 두고 가서 산에 두고 왔다. 하늘에 두고 왔다 소리 안 했어요. 산에 두고 왔다. 산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이런 양을 찾으러 댕겼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아서 멍에를 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이해가 됩니다. 네, 이제 3가 거기서 다시 읽으세요. 3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10절, 14절. 네.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8장에도 자, 이런 양에 대해서 나오지요. 아멘. 그러면 자 보세요. 저 탈선하지 않는 99마리 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탈선하지 않은 99마리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다른 자 보세요. 우리 애인이신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자 타락하지 않는 우주 세계로 나오잖아요. 아멘. 네. 자 신물교훈 15장에는 타락하지 않는 99마리 아담으로 나오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그게 이제 맞습니다. 우주 그 장자통회 때 그 욥기 1장 2장에서 장자총회로 나오잖아요. 우주 장자총회 타락하지 않는 총회 아멘. 나오지요. 네. 근데 저기 지구의 대표자로 누가 왔어요? 루시퍼가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루스벨이 대표로 참석했잖아요. 그럼 아멘. 언제까지 참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우주총회에 하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어. 그 아멘. 시대 소망에 나오잖아요. 네. 아멘입니다. 욥기서 1장 2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아멘. 우주세계 들어가지 못하고 자 하늘천사의 3분의 1을 꼬셔가지고 이 지구로 내려와서 이 지구가 뭐이 됐다고요? 지옥이 됐다 그랬잖아요. 지옥이. 그래서 지옥이 된 걸로 나오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게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롭다 칭하는 자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는 자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예, 여기 보니까 그렇죠. 여기도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롭다고 칭하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한 자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는 믿었지만은 죄가 많아. 근데 뭐요? 그 사람 뭐요? 죄를 지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부르러 온 거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부르러 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롭다 칭하는 자를 예, 부르러 죄를 오지는 지면서도 않았다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나가지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요?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죄를 짓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예, 자기가 죄인인 걸 느끼고 회개하는. 예, 회개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거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느끼지 않는 사람을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죄를 지면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거 아니라 그랬죠? 아멘. 예. 다시 한번 읽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롭다 칭하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는 자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5장 32절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일할 것이다.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고통과 고뇌 중에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양떼들인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 그의 마음은 구름으로 가리워졌으므로 그런 하나님은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내야 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책자나 또 말씀으로나 이 기별로 그들에게 전해가지고 우리가 회개시켜 예, 이런 길을 갖다가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롭다 칭하는 자,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는 자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일할 것이다.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고통과 고뇌 중에 길을 잃어 방황하는 양떼들인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 그의 마음은 구름으로 가리워졌으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며 거의 희망이 없고 불신이 그를 장악해 버렸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용서와 평안을 찾기 위한 열렬히 사모하는 소망이 있다. 이러한 것이 그대에게 보여짐에 따라 그대에게는 이러한 자들을 구해주기 위하여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는가? 라는 질문이 일어날 것이다. 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대천사의 기별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실망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으러 다녀야 돼. 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오셨습니다. 부르러 온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또 읽어보세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거는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려놓고는 우리가요. 안식일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진리교회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아. 가착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으세요. 만일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에서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 안식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뭐한 사람은요. 살았다 하는 진리를 가졌다. 우리는 참 교회에 있다. 자존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 뭐에 할 필요가 있다?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 나오잖아요.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다시요 회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다시 읽어봐요. 사대교회의 사다야.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여기 보면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다시요 일깨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이사야 58장으로 돌아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또요. 여기에 여기에 묘사된 자들은 만일 그들이 빛을 따랐더라면 그 남은 바 죽게 되었던 것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네, 다시 한번요. 여기에 묘사된 자들은 만일 그들이 빛을 따랐더라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네, 그러면 요거 뭐냐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어디 들어가면 다시 살 수 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다시 살 수 그거예요.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요? 예.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나가고 그다음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네, 따라 들어가야 돼요. 새천사 기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아멘. 읽으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영혼에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9장 2절 그들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는 빛이 비추이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움으로써 살 수가 있었다. 그들이 하여야 할 일은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2절 3절 말씀.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일깨지 아니하면 우리 각자의 뭐에 맞춰버린다. 은혜 시기가 끝난다 그랬잖아요. 아멘.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은혜 시기가 끝난다는 말이에요. 은혜의 시기가 끝납니다. 예. 도적같이 이르려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계시록 3장 2절 3절을 이건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뭐요?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초기 문집 뭐하고 같은 거예요? 견고한 토대. 네, 바로 그거예요. 견고한 토대. 이 음성을 듣고 너의 받아들인 태도에 의하여 그날 그 시간에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견고한 토대 바로 앞에는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어디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태클을 걸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 그날의 운명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기별이에요. 이 기별이 무서운 기별이에요. 자기의 기별도 되지만은 무서운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우리의 각자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인데 정정남이가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 각자가 그걸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또 읽어봐요. 많은 이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으며 진리에 의하여 강하게 움직임을 받았으며 그들은 진리의 지식을 가졌다고 하나 그들이 실천하는 데 실패한
교만과 자기 의와 자존심을 통하여 자신들의 영혼이 식어지고 믿음은 흐려지도록 방임하였다. 실천되어지지 않는 진리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마음은 거룩한 가마에 대해 닫혀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여야 할 자들은 게으르게 되며 그들이 도왔어야 할 영혼들은 용기를 잃고 흑암과 절망 가운데 버려지게 된다. 자, 제가 이제 이 한 말씀을 읽고요. 시간이 딱 됐어요. 자, 가려법은 기별 2권에서 나오거든요. 2권에서 33쪽 영문인데요. 주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지식의 나무를 심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생명의 나무를 심으러 오셨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하늘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의 도성의 문을 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초기 문집에 나왔어요. 초기 문집에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도성의 문을 넉넉하게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네, 넉넉하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계명 이사야 58장 1절로 14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 도성의 문을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하고요. 자 보세요. 가려법은 기별 2권 영문 33페이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지식의 나무를 심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무슨 나무를 심으러 오셨다? 생명의 나무를 심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 예. 그 생명의 나무는 어디에 있다? 이사야 58장 1절로 14절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자 같은 책 영문 38페이지에 보면 주님의 충성된 대사들에 의하여 진리는 뚜렷한 윤곽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오늘날 시험하는 진리라고 불리우는 것들의 대부분은 성령을 거역하게 하는 실없는 소리들이다. 예, 여기 무슨 소리라고요? 실없는 소리요. 예, 여기 보면 주님의 충성된 대사들에 의해서 진리는 뚜렷한 윤곽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오늘날 시험하는 진리라고 불리우는 것들의 대부분은 성령을 거역하게 하는 실없는 소리들이었다.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 아니다, 기다. 아닙니다. 예,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새 천사의 기별에는 인치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새 천사 기별 외에는 인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치시는 기별이 새천사 기별 외에는.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허기문집 내가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자유로우심을 바라보았다. 그분의 입으신 옷은 세상의 어떤 흰색보다도 훨씬 더 희게 보였다. 어떤 말로도 그분의 영광과 고결한 자애를 묘사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나 다 도성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것이며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나는 용모를 지닌 사랑스러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초계문집 45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시간 딱 5분 지냈어요. 이 말씀으로 마치면서 저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오늘 이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셋째 천사방 모든 임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회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질병을 방제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미국에 의해서 지금 이란이 지금 핵발전소에 폭격을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바람을 완전히 놓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이 지구상의 마지막 세세계 질서가 확립이 되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주님, 우리 새천사의 기별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또한 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에 기별을 외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곧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새천사방 모든 임원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며 인지심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속죄의 피가 그들 마음 구석구석을 뿌려주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 그리고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으사 흠없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모든 마음에 우리 영혼의 모든 영혼을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다가 오시는 그날에 우리 각자의 모든 이름을 호명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